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히엘과 벌써 5년 됐나요?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같이 사역하고 있는 김성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타민족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프레즈노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간 지 한 3년 반 됐는데 김은정 자매님이 안 놔주셔가지고 매번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이렇게 맨날 영어로만 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설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레하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저녁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시편 18편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저희는 다윗의 시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어떤 시편인가요? 119. 네. 또 어떤 시편이 있죠? 23편.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1, 2편. 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 방법으로 대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시편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편의 글귀를 프린트해서 벽에 이렇게 붙여두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편을 읽다가 너무 좋은 글귀가 있으면 카톡으로 나누시기도 하고, 또 시편의 고백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거의 대부분이 시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편을 참 사랑하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지만 시편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더 마음을 뺏기는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길래 우리는 시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고백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시편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라든가,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라든가, 또 내가 되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여인이, 그 여인도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더라는가.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나요?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죠. 저도 대학 박사과정을 하는 중에 페이퍼를 냈는데 그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그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는 못 지르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죠. 왜 그럴 때 시편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이드가 됩니다. 시편의 말씀이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안내서처럼 되는 것이죠. 시편 150편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을 만날 때는 마치 내 주변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죠. 그럴 때 우리가 시편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정말 큰 매력은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는 그 고백을 되뇌이다 보면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그 골짜기가 어두운 골짜기가 터널이 너무 길어서 그 터널이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편 13편의 고백처럼 우리가 탄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How long, Lord?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이 끝이 어딥니까? 어쩔 때는 세상에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천만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해하려 하는 것처럼 두렵고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등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의 질투를 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이 그랬겠죠. 그럴 때 다윗은 시편 3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힘들 때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시편 22편에 우리가 되뇌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시편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다 보면 어느새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가사를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은 사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1절만 빼고. 그래서 사무엘하 22절의 말씀은 사실은 다윗의 말년에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어렸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양치기로 살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가 사울의 왕의 질투를 사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가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정말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통해 낳은 아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그 압살롬이 죽자 울고 그랬던 일도 있습니다. 말년에는 첫째 아들이 또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솔로몬이 그 첫째 아들을 죽이는 그런 가족 간의 비극도 있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었는지,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쓴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목회를 나가게 돼서 알비자, 종교비자 신청을 들어갔는데, 그 변호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만 받고 1년 동안 아무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저한테 서류를 냈는데 답이 없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너무 진행이 안 돼서 결국엔 변호사를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도 뭐라도 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정말 1년 동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안수과정도 1년 늘어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날 막 몸이 아프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죠. 몸이 너무 아프고 막 분노가 차고 몸이 막 벌벌 떨리고, 그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글이 있어요.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수첩을 제 아내가 선물해 줬는데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핸드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보,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김성래 씨보다 무언가를 적어내려가는 김성래 씨가 더 멋있다. 만울 2014년 1월 15일 이렇게 해서 선물을 줬어요. 그냥 감사하죠. 이렇게 제가 소파에 널브러져 있으면 소파에 널브러져 있지 말고 뭐라도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참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때 쓴 글이 있어요. 한 2년 전 지금쯤입니다.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는 썩은 내가 난다. 다 그런 거지라는 억지로 삼킨 생각이 소화가 될 리가 없다. 억울하고 분이 난다. 아니, 불이 난다. 내 잘못은 한치도 없는데 쌓이는 울분에는 한계가 없다. 그 사람을 저주할까? 한바탕 욕을 해줄까? 침을 칵 뱉고 죽일 듯이 노려봐 줄까? 의미 없고 소용없는 짓이라, 교양 없고 품위 없는 짓이라, 아니 그냥 부질없는 짓이라 그렇게 망가져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삼키는 수밖에, 아무렇지 않은 척 허리를 펴는 수밖에, 분노를 들킬 용기가 없으니 성인의 웃음을 흉내내보는 수밖에. 전화위복이니 세옹지마니 지나간다느니 더 강해진다느니 내 입으로 뱉은 위대한 말들 때문에
위대하지 못한 나는 나를 또 질책한다. 맞는 말, 옳은 말, 고운 말 말고 상처 입은 마음은 못된 말을 찾고 적어도 오늘 밤은 나는 그를 용서하기 힘들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가 글을 쓰면 끝에는 꼭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 밤은 솔직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정직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목소리도 자꾸 떨리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그날 밤에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아직도 멀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글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신기한 단어예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라캄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히브리어 발음을 잘 못합니다. 와흠 이런가? 뭐 이런데 그거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merciful love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사랑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너무 자만심에 차서 마치 자기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생각해서 감히 그렇게 고백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 저는 그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지만 너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내 음성 듣지 않으셨잖아요. 나를 버려두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 알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품에 와서 안겨서 마음껏 울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언어를 썼다고 여러분을 미워하실까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쉬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